오늘 말씀은 빠지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나면 뭘 하십니까? 혹은 시간이 없을 때 애써 시간을 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다음 문제이고, 잠깐의 여유, 자유, 때로는 방임까지 혹은 활력소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아마도 꽉 짜여진 인생 속에서 잠깐의 일탈이 기분 좋은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그거 하고, 시간이 없어도 애써 시간을 만들어서 그거 하잖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하는 일들, 그게 정말 즐거움을 주고 있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생동감 넘치는 힘이 생성되는가? 그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통해 새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시간들은요, 도리어 나중에 우리에게 화살이 되고 족쇄로 다가올 거예요. 나중엔 시간이 없어서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질 거란 말이죠.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그 일, 혹은 시간이 없는데 애써 시간을 만들어서 했던 그 일이 나에게 정말 의미 없는 일이거나 혹은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 일이거나 진정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낸 시간이 나중에 반드시 족쇄로 작용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시간을 보낸 뒤에 뿌듯한지, 그렇게 시간 보내기를 잘했다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걸 한 게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 그 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기 전에 생각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다음에 그러길 잘했네, 그거 하길 잘했네, 이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혹은 그 시간을 잘 보내는지 잘못 보내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단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난 뒤에 그 감격과 새힘, 예배드리고 난 뒤에 그러길 참 잘했다는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힘이 되어 우리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때를 영원을 사모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의 이라고 할 때 우리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단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사람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엔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을 향한 열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낙심하거나 괴롭거나 심심하거나 무료하거나 혹은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아이들 있잖아요. 자라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사랑이 채워진 아이들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 그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자녀는 건강하게 삽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살아요. 이거 해보면 되지 하고. 그러나 다른 것이 다 채워졌는데 부모의 사랑의 결핍을 누리는 아이는 힘들게 살아가요.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고, 내 힘이 되어준 사람은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늘 갈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사람들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고, 내 영혼의 문제에 깊이 관심하게 하셨어요. 영혼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마음을 주셔서요, 내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간에 모든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갈급함을 살펴보면 공허하다 이거예요. 이거 해봐도 공허하고 저거 해봐도 공허하고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요. 이 영혼은요 마음과도 좀 다른 문제예요. 마음은 누구와 사랑을 주고받고 혹은 누구의 것을 누구와 관계를 맺고 지지받고 응원받고 그러면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에게 격려받고 인정받으면 마음은 채워지는데 영혼은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건강하면요,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럼 우리 삶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 담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영혼을 혹은 영원을 하나님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더욱 그렇게 보내야 될 때 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보내야 하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들에 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먼저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여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비단 청년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엔에서 연령대의 구분을 다시 바꿨다고 하잖아요. 노년이 언제입니까? 노년. 나이 들었다. 노년. 80이 넘어야 노년입니다. 70대는 중년이에요. 연령대가 바뀌었어요. 유엔에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 마음대로 사는 삶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라.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 우리가 쓰는 시간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누적됩니다. 쌓여서 심판의 재료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키워갔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 헌신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키우는 데 썼고요. 자녀를 키우는 데 썼어요.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셨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셨고 시간이 없으면 당신의 잠을 줄여서 가면서까지 교회 가서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게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 자녀들을 지켜주는 힘이라 믿으셨단 말이죠. 자녀들을 위한 헌신이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당신의 시간을 당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은 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 더러 실수도 있었고 돌이키고픈 일도 있었겠지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셨는가 하며 말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될 거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신의 시간을 쓰신 부모님들의 헌신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혹여 내 부모님은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내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부모님의 기도를 받지 못해서 받았던 혹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고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때 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어머니가 소천하신 뒤에 안타깝고 속상했던 게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어디 수련회 뭐 강사를 가거나 뭐 그렇게 해서 설교하러 어디를 가게 되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선 전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갑니다. 혹은 무슨 일이 있습니다. 전화할 데가 없는 것. 말할 대상이 없는 것. 자랑을 하거나 기도를 부탁하거나 할 대상이 없는 것. 그게 되게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엄마가 계시지 않다. 이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결심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시간을 만들어서 또 남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쓸 거냐, 그 시간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될 텐데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시간이 돼야 될 텐데 그 보낸 시간을 잘 보냈는지 잘못 보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지금이 아니라 그걸 보낸 다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길 참 잘했다.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라는 건데 우리는 그 시간들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행복하고 싶고 매 순간 즐겁게 살고 싶고 매 순간 참 좋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 순간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행복하길 원한단 말이죠.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삶은 이런 겁니다 라고 가르쳐준 성경, 특별히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성경,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 66권인데 그 가운데 문학적인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 150편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래서 시편의 전체 주제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시편 1편, 그 시편 1편이 말해주는 바가요, 행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바꿔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시편은 행복을 말하는데 행복이란 뭐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이런 거다. 시편 1편에 행복은 이겁니다. 어떤 상태가 되면 행복한지, 행복의 조건과 행복하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풀어줍니다. 어떤 겁니까?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각기 느끼고 체험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행복한 사람은요,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누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 그것으로 행복을 나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꿈꾸느냐, 그 꿈을 이루느냐,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게 어떤 건가?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설교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는데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누리는 행복에 관한 부분을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3주 사이에 겪었던 일들 관련해서 설교한 게 금요일 설교인데,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을 만났어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혹은 그분과의 관계를 지내면서 3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꼭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해볼래? 하는 테스트 같았단 말이죠. 너가 이 사람도 품을 수 있니? 너가 이 사람 품을 수 있으면 그럼 내가 더 줄게. 너희 교회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너희 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도하는 모든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 여겼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금요일 설교하기 바로 전에 금요일 오셨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는 핑계로 그분의 밥을 안 사줬어요. 사실 저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랬거든요. 밥 사줬을 걸. 밥 사줬어야 되는데. 밥을 사주지 못해서 혹은 사주지 않아서 혹은 내 마음에도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분과 단둘이 밥 먹으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분명히 나에게 주신 테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그 테스트를, 그 시험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밥을 사줬어야 되는데. 초코파이 2개 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그것 때문에 하루 살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초코파이 2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롭고. 그래서 금요일에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키면 행복한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으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꿈꾸는 바를 얻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준이 다른 사람이라 이거예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다른 기준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른 기준이 뭔지는 금요일 설교를 꼭 들어보십시오. 제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후배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공부를 하고 지금은 한국에 귀국했습니다만, 그 공부할 때 그 이스라엘 초등학교에 목사님의 아들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다니는데 이 아들이 산수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이 후배 목사님이 산수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직접 가르쳐야겠다. 문제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세켈입니다. 세겔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스라엘 학교를 다니니까 단위도 뭐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겔. 야, 아빠가 50세겔 주었어. 생각을 해봐. 너 아빠가 너한테 50세겔을 줬어. 너가 마트에 갔어. 그 마트에서 학용품을 20세겔을 사고 너가 먹고 싶은 간식을 10세겔을 샀어. 그리고 50세겔을 마트 주인에게 냈어. 그럼 너 얼마 거실로 받아야 되니? 거스름돈 얼마 받아야 되니? 얼마 받아야 돼요? 20세겔이잖아요. 이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나 거스름돈 안 받을 건데? 꼭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스름돈은 꼭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매를 들까 혹은 어떻게 가르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방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했대요. 그래, 그렇지. 꼭 거스름돈 받아야 되나? 그 마트 직원이든 주인이 힘들면 더 줘도 되잖아. 그런 생각이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넌 네 맘대로 살아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다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명쾌한 행복록은 없다 할 것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삶의 형태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뭡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말하면 진짜 그러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목사님 진짜 그래요? 라고 물어보고, 아니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다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아니 정말 목사님 믿음이 다예요? 라고 물어봐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인데 왜 자꾸 물어볼까요? 안 해봤으니까. 그거 안 해봤으니까. 거기에 직접 빠져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에 저녁을 사주지 않은, 밥을 사주지 않은 저녁 5시 그 즈음부터 예배가 있었던 8시까지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밥 사줬어야 되는데 밥 사줬어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났더니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그리고 회개하고는요, 정말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살 처소가 없다면 고시원 비용이라도 한 달이든 2달이든 대줄까? 토요일에 오면 그래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정말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해봐야. 안 하니까 의심해요. 안 하니까 내 계산이 있는데 당장에 문제가 있고 당장에 처리할 일이 있고 당장에 뭐 결제해야 될 금액이 있고 이래서 당장에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 계산으로 안 되는데 이거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닌데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만들려고 애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갈등이 혹은 여러분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해봐야죠. 전 수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막 다이빙 하잖아요. 깊은 데서도 다이빙해요. 물 깊은데. 저는 깊은 데서 다이빙하면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못하고요. 물이 낮은 데는 머리 처박을까 봐 못합니다. 하여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면 물에 들어가면 온몸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고. 못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제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수영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물 밖에서 팔도 저어보지요. 뭐 이제 수영 교과서 같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숨을 이렇게 쉬는 거지, 이렇게 쉬고 저렇게 쉬고. 물 밖에서 아무리 연습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직접 물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빼는 법을 알고요. 숨을 쉴 수도 있고 깊은 물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깊은 물 속에서 힘 빼면 떠오른대요. 여러분들 다 못하시는구나. 직접 해보지 않고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직접 몸을 던져보지 않고는 그 즐거움과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물에 빠지면 죽을 것처럼 몸에 힘을 주듯이 주님의 말씀에 빠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처럼 저항하며 살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애써 저항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봐. 성경 읽으라고 하면 저항합니다. 성경 읽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주님의 교훈에, 주님의 말씀에 몸을 던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를 체험하면 내 삶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으로 그렇게 우리를 키운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하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빠진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빠지지 않고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빠지고 그 말씀의 힘을 모두가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참 행복한 사람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